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수신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들 안에는, 즉 편지를 받아 읽어보게 될 흩어져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2장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비록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저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박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의 삶의 현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삶의 현장,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선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로서 고면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2장 1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한편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으면 똑같이 예쁩니까?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저는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뭐 밉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쓰이는 게 조금 달라요. 조금. 첫째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둘째라고 이야기 안 했고 셋째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차별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할 때의 이 말씀은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려 하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어느 한편만 바라보지 말아라.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만 높이고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만 너무 두둔하지 말아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왔을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2장 1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2장 14절 말씀을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의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예? 아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최후의 유익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구원. 이것은 베드로 장로도 이야기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완전한 거듭남을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의문문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문문으로 쓰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유익.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거듭남에 수반되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행동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삶이 변화가 안 됐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기 서서 이야기하는 제가 막 엄청 여러분들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엄청 목사님이 대단히 거룩한 것 같고 막 삶이 반듯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어떤 놈인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내가 변화되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전도를 뭐 몇 명 몇십 명을 하고 뭐 어떤 행태를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의 참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변화된 삶의 태도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믿음을
참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1장에 그 이야기를 해요. 1장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경건의 행동이 박혀져 있어요.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할 때에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내 보여요. 의시되듯이 뭔가 나타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참 대단합니다, 경건합니다 라고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해라, 네 아버지께 해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하면 뭐예요? 삶에 변화가 없는데. 구제를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구제하면 뭐예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행태.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얼굴처럼 맨날 금식한다고 하는데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래서 참된 경건은, 그러니까 헛된 경건은 지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기도 생활 뭐 했다, 전도 몇 명 했다, 내가 성경을 얼마큼 한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경건.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뭐예요? 27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환난 중에 돌보는 거. 두 번째, 보다 더 분명하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육신의 종류와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런 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해 경건해,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넘어지지 않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 바로 이러한 헛된 경건하고 반대되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나 박해나 시련, 연단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혹 어쩌면 1장 13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유혹이 우리 안에 닥친다 할지라도 관계 안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믿음과 경건에 따른 행동을 드러내 보일 때에 이것이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행동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행동, 즉 믿음이 없는 행동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는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셔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직접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봐보세요. 그냥 뼛속 깊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절대로 포기를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바쳐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많이 생각했다, 고민되었다, 번민되었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떤 학자에 따르면 17세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37세 이야기도 해요. 뭐 여간 그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17세든지 37세든지 간에 이삭은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만하고 충분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주신 곳에 이르르죠. 그랬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갔던 건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을 때부터 믿음으로 행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셨겠냐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누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뭔가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시험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이 진실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냐고요.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진짜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의심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순종을 요구하셔서 내가 순종할 때 그래 너 믿음이 진짜야 라고 내게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내게 확인시켜.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해버리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어땠네, 목사님이 어땠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확인이 그냥 쭉 가면 좋지만 미안하지만 진짜 몇 쪽은 못 가요. 몇 쪽은 못 가. 네? 우리 인간이 다 그런다니까요. 몇 쪽은 못 가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 여러분 보시잖아요. 조금 한 몇 발자국 가다가 뭐가 없으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순종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야고보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행함은 단순한 도덕적이거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 기준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행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남, 그러니까 나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온전함으로 나타난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인물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온 기생 라합의 사건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유대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기생 라합은 어떤 존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었으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생명을 부지하고 가문을 살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때부터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을 기생 라합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기생 라합의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생 라합은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간접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듣고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11장 3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돌려보내겠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행하셨는지를 경험한 거죠. 그 경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믿음을 보였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본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그 일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혹은 사역 그 하나만을 믿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 또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는 믿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이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해를 피해서 산속에 토굴 속에 동굴 속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계와 삶의 터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삶의 현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2장 17절과 26절에 비슷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은 삶을 통해 우리 자신 또 아버지 하나님께 확신으로 드러나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6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누구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에 따른 태도로서의 행함을 지향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어쩌면 도덕적으로도 또 가장 우리 양심의 기준 안에서도 좀 남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가요?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계실 때 많은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목사님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목사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야기했을 때 다른 이야기 다 빼고 그 이야기만 하셨다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셔요.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태도로서의 삶을 살아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7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